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친히 이스라엘을 멈추죠. 하여간 들어가서 뭐 했다는 거죠? 물이 흐르던 물이 멈췄다. 요단강 뭐 이렇게 긴 강이고 어떤 데 깊기도 어떤 데 얇기도 하는데 여기서 물이 흘러져 내려온 물이 멈췄다. 나는 이게 이제 두 가지 상징적 의미를 좀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물은 뭐예요? 물은 굉장히 사망을 말하기도 하고 방해잖아. 방해를. 여기 물이 있으면 못 건너가잖아요. 하나님 복궤가 들어가니까 물이 다 끊어지지 않습니까? 1차적으로 굉장히 기적적인 요소가 있을 것이고 2차적으로 이제 십자가 사건을 말한다.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놀란 이 광경이고 이것을 본 이제 모든 민족들이 스파이를 보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이스라엘 대군이 지금 가나안 점령으로 들어오는데 그 각 부족들이 다 스파이들 보냈었겠지. 근데 그들이 볼 때 여호수아 5장 1절에 보면 마음을 잃고 정신을 잃은 혼비백산한 사건이 요단 물이 끊어진 사건. 노예를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나 전쟁하던 자들이 뭐 이들이 그 산악지대 그 족속들은 전쟁에 특화된 사람들이거든요. 계속 전쟁 끊어지지 않는 곳에 살고 있는 부족들이기 때문에 그런 일상 정말 전쟁해야 돼요. 그러니까 전쟁에 능숙한 군인들을 꺾는다는 거 불가능하죠. 그래서 두려움이 가장 많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가려고 그랬을 때 이들의 조상들은 두려움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돌아 나왔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뭐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을 하나님께서 계속 반복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문제는 두려움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런 연약한 이스라엘의 마음을 강하게 붙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일을 그들의 목전에 행하셨죠. 상징이죠. 물의 흐름이 끊어져 마른 땅이 되는 놀라운 기회를 체험함으로 기적을 체험함으로 이스라엘이 담대하게 적을 맞아 싸워서 누구든지 아무리 강해도 여호와의 법궤 앞세우고 우리가 나가면은 그 물은 끊어진다. 그 여리고성에서 그 일이 일어났죠. 아이성 다 그 모든 성을 정복해 들어가게 될 때 사실은 그들보다 강하고 전쟁에 등한 그런 자들이 여호와의 법궤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그들을 먼저 끊어내게 되어진다. 이게 상징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를 마음에 품고 두려울 때마다 이거를 떠올리면서 이제 그때 요단을 끊으셨던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막아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생깁니다. 자, 우리가 왜 간증이 필요하고 과거에 일어난 일들을 회상해야 됩니까? 그때 이 일을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요단을 통과하신 하나님께서 그때 그 불을 끊으신 하나님께서 왜 오늘은 안 해주시겠냐? 과거에 그런 체험이 없다면 이게 믿음은 왜 믿음 회상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그냥 아무런 삶의 어떤 이 기록도 안 일어났고 체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럴 때 말씀 하나로 견뎌난다는 것은 나는 그렇게 이상적인 이해가 들릴지 모르지만 그건 불가능한 일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 그래서 하나님도 자기 자신을 맛보하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이런 위대한 일을 행하셨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그림처럼 딱 받아들이고 마음에 딱 각인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듣는 건 표현이 없어요. 이 듣는 것들이 우리 상징적인 언어로 와서 가슴 딱 베개야 돼요. 그럼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 전쟁하면서 뭐를 기억할까? 끊어진 여호와의 법궤 들어갔을 때 위에 흐르는 물이 다 끌려서 말라버려서 마른 땅으로 건너갔던 이것이 그들의 큰 믿음을 주었을 것이죠. 어떤 명들 내리든지 그때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들은 믿음으로 가지고 나갔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를 잃어버린 거죠. 앞에서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 왜? 10가지의 큰 놀라운 재앙으로 홍해바다 갈라지고 그 안에서 이 애굽의 대군대가 몰살되는 것을 체험하고서도 이들이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교훈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비극이라. 멸망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많은 역사를 체험하고도 그것을 잊어버린다. 그래서 믿음으로 바꾸지 못한다. 믿음은 뭐예요? 그때 홍해를 갈르신 하나님, 애굽에게 이런 모든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실 거야 하고 그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불평하지 않고 나갔어야 되는데 노예 근성이 뭐예요? 노예 근성. 오랫동안 종살을 했기 때문에 노예는요 내일이 없어요. 노예의 그 특징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역사하시고 전에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내일도 역사하실 것은 이 믿음으로 바꾸지 못했다. 그러니까 또 문제가 일어나면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죠. 이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여러분에 해당이 되는 얘기인가 아닌지. 어떤 믿음이 좋고 믿음이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과거에 일어난 일들을 그 믿음의 기초로 삼아서 견뎌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 주셨어. 그런 상황에서도 건져 주셨어. 그렇다면 좀 내 자녀가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은 그 일을 반복하실까 안 하실까? 하시겠죠. 다만 어느 때 어느 시점은 그분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믿음으로 바꾸지 못한 사람들은 또 압도돼 버리는 거예요. 두려워. 그게 광야에서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들 조상들에게 일어나는 거. 지금 이 세대는 뭐예요? 이 요단의 사건을 기억하면서 어디를 가든지 그때 요단에 물을 끊어버리시고 말리셔서 마른 땅으로 건너게 그 하나님께서 여리고도 정복하시고 아이성도 정복할 것이고 무성도 정복해 하실 것은 믿음을 가지고 차곡차곡 가나안을 정복해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과거를 잊으면 안 됩니다. 나쁜 것도 잊으면 안 돼요. 내가 그런 실수했구나, 실패했구나, 그럴 죄를 지었구나. 그래야 다음에 안 빠지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사건을 기억하면서 그때 하나님 그때 우리를 붙잡아 주셨고 좋은 길을 인도해 주셨지, 그 하나님이 오늘도 이번에도 이끌어 주실 것을 하고 그 믿음으로 삼아서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의 불확실성을 싸워서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 기적적에서 보여주는 거죠. 복에 들어가면 멈춘다 그 말이야. 내가 임재하면 여호와 니시가 되어지고 기가 꽂히고 내가 임재하고 내가 늘 앞서서 이끌고 너희들은 날 따르게 만들면 요단과 건널 수 없는 강도 끊어지고 마르게 된다. 그래서 마른 땅을 건너간다. 홍해를 건너, 홍해는 더 웅장했겠지만은 홍해를 말리시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가 계신 그 하나님처럼. 근데 홍해하고 건너는 게 굉장히 다르더라. 홍해는 밤새 바람이 부는데요. 이거는 뭐예요? 여호와의 법궤가 탁 들어가면서 발을 듣자마자 물이 딱 멈춰버리죠. 그러니까 메시지 분명하거든요. 하나님 임재가 있고 하나님 역사에서 하나님 중심이 되면 마른다 그 말이에요. 어떤 문제가 됐든 결국 마른단 말이에요. 마르려면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결국 멈춰 선다. 어떤 문제도 어떤 고난도 모든 것들도 멈춰 선다 말이죠. 믿음 가져라 말이죠. 아멘. 근데 우리가 믿음 약하지. 그래서 자꾸 믿음 달라 기도해야 돼. 성경을 있는 그대로 문자 그대로 받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것이 확고하게 우리 마음을 장악하기 시작하면요. 어떤 문제가 있어. 정말 우리 힘으로 안 돼. 막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야. 정말 빠져나갈 길이 없어. 그때 뭐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요단의 강을 마르시고 세우시고 이를 멈추게 하신 그 하나님이요. 오늘 또 우리 삶의 역사에서 이것을 멈추게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려면 먼저 해야 돼. 먼저 뭐가 일어나 앞에서 강조했던 거 자기 죽음 있고 이런 거지. 자기 죽지도 않고 뭐 오늘 뭐 이거 그렇구나 하고 기도만 한다고 들어질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궁극적 문제가 아니고 좋은 그런 해결책이 아니죠. 자기 죽음 있는 자들, 그러나 이 죽음 있는 자들은 결국 자기의 믿음을 초월하잖아요. 내가 믿을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라 성경에 기록됐으니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실 것을 믿음을 가지고 견뎌나가는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적들을 물리치시고 이스라엘이 모든 앞서 나가 싸우시는 하나님. 아멘. 이 믿음 우리에게 좀 있어야죠. 어떤 하나님? 앞서 나가서 싸우시는 그런 하나님. 근데 모든 적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나가서 싸우지 않으면 승패, 전쟁 이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달되게 뭐라는 거예요. 뽕나무에서 밟는 소리가 일어나기 전까지 너 나가지 말라. 왜 시글락에서 그들이 와서 자기 아내와 모든 재산을 다 뺏어간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멈춥니까?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으면 100번 죽어요. 그러니까 아내들만 죽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도 죽어. 그런 전쟁 안 하는 거, 안 가는 거예요. 딱 앉아서 하나님께서 가라. 단순히 가는 게 아니라 승리하라고, 승리를 내가 줄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의 응답을 그들이 받기 전까지는 그들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얼마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고 법궤가 들어가지 않으면 물이 멈추다는 사실을 다윗과 그 백성들은 뼈저리게 배운 거죠. 그리고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승리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이걸 배워야 돼요. 배우면서 원리 원칙들, 성경이 가르치는 원리들 하는 자들은 승리를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지속적으로 패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 14페이지 넘어오면은요, 요단의 물이 멈춰선 것처럼 그 모든 적들은 다 멈춰설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믿음을 가지고 두려울 때마다 담대하게 일어나 적을 쫓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항상 요단강의 기적을 묵상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대하며. 우리 간증이 참 필요한데
간증 잘 우리가 못하고 그래요. 그분이 얼마 이르하죠. 3번 모든 저주가 멈추다. 봅시다. 자, 물이 죽음을 상징.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4번 이겁니다. 우리에게 적용되지만 이 진리는 하나님에게도 적용돼야 됩니다. 무슨 뜻인가? 법궤가 물에 잠겼다는 것은 상징적으로 심판을 받아 우리 대신 죽으신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법궤 안에는 하나님의 십계명이 들어있습니다. 그렇죠? 십계명 들어있죠? 그것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한다, 산다는 뜻도 있지만은 동시에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자들은 심판받아 영원히 죽게 된다는 뜻도 있습니다. 물은 하나님 상징적으로 심판을 말합니다. 법궤가 물에 잠겼다. 저는 사실 잠긴 건 아니지만은 일단 상징적으로 보면은 물 가운데 들어가고 요단에 물은 멈춰 있지만 사실 물을 통과하는 거잖아요. 죽음이 일어난 거죠. 그럼 우리는 뭐 우리의 자아가 죽었다, 우리의 육신이 죽었다 말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 법궤, 하나님 편에서 보면 도대체 무엇이 죽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법궤 앞에서 우리가 다 죄인으로 판명돼서 그 앞에 죽고 이런 의미도 있지만은 하나님 편에서 이 법궤 자체가 물에 잠겨서 심판을 받는다. 무슨 뜻인가 나는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자는 반드시 심판받아요. 아마도 법궤를 덮은 속죄서를 이해하면은 이걸 내가 이 말이 아니고 왜 법궤가 하는 심판을 이러면 법궤하죠. 법궤가 있는데 그 안에 십계명이 있고 그 뚜껑을 덮잖아요. 덮는 뚜껑을 속죄서라고 말합니다. 왜 속죄서로 불리는 걸 잘 이해해야 돼요. 십계명 하나님의 율법원에서 우리가 정죄되어서 죽음을 받을 수밖에 없는 멸망받을 수 없는 우리를 덮어주시는 것을 속죄서라고 해요. 그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 죽음을 상징하죠. 그래서 우리는 죽어 마땅한 자이고 죽어야 되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의 죽으심으로 그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덮어주신다. 이게 법궤 뚜껑인 속죄서의 완전한 의미입니다. 자, 이해가시죠? 여기까지? 아직까지 속죄서는 여기 등장하지 않을 거예요. 법궤만 등장하고 아직은 성전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인간은 하나님 율법에 의해서 법을 어겼으니까 정죄되지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덮어지고 용서를 받게 된다는 것을 상징하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 왜 은혜와 진리가 같이 가는가? 사실 은혜와 진리는 같이 가기 어려운 단어거든요.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면 좋습니다. 은혜는 어떤 의미에서 무조건 용서한다는 의미가 강하고 진리는 뭐예요? 법대로 처리한다는 의미가 강한데 왜 이것을 어떻게 조화를 일으키는가? 진리대로 하면 우리는 죽은 자예요. 하나님 심판하시지만은 하나님 은혜가 덮여서 속죄서가 덮여서 우리 죄가 용서된다는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 대신 우리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셨고 먼저 요단강에 들어가 심판받아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그냥 건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이 사건이 먼저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고 우리가 요단을 건너가고 우리가 새로운 사람 부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없었다면 십자가 사건이 없었다면 이거는 일어날 수가 없는 사건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요단의 심판의 물을 멈추어서 그를 믿는 자들은 이제 그 심판을 통과해서 마른 땅처럼 걸어서 요단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 저는 막 그렇게 생각해, 억지로 뜯어 맞춘다, 막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저는 이게 복음의 차원에서 이 모든 게 다 설명된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 구약의 모든 스토리들은 복음을 포함하고 있고, 복음을 좀 더 잘 이해하려면 구약의 스토리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게 훨씬 더 우리에게 친근하기 때문에. 도대체 구원이란 도대체 뭐냐? 하나님의 법을 어긴, 율법을 어긴 우리들이 사형선고를 받고 있지만은 바로 그것을 그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의 죽으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래서 법궤는 나는 그렇게 법궤는 믿겠습니다. 유다 안에 들어가서 물에 잠겨서 이미 죽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제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요단을 통과할 수 있다. 말은. 그래서 계속 내가 앞에서 얘기한 거, 왜 우리가 기독교가 윤리와 도덕을 강조하면 안 되는가? 십자가 빠진 것은 종교가 아니에요. 그 기독교가 아니다. 종교일지는 모르지만은
왜 우리가 윤리적 도덕적으로 다른 사람 살 수 있고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하나님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법궤가 물에 들어가서 잠기는 일이 없었다라면, 일어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마른 땅으로 갈 수 없다. 마른 땅을 걷고 갈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우리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이 있다면 앞서 나가신 그분께서 우리 대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셨고 처형받아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는 사건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통과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 이 사건을 우리가 믿지 못하고 이 믿음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어떤 영적 전쟁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정말 이게 중요한 사건, 중요한 사건.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 믿음에서도 이탈된다면 우리는 그는 아무런 능력 없는 사람. 육신에서 뭐가 나옵니까? 육신의 모든 생각은 더럽고 악하고 속이고 거짓되고 만물보다 심히 부패되어 있고 육신에서 나오면 얼마나 선한 것이 나오겠습니까? 우리 사람의 눈에는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여호와의 눈에는 가증스럽게 보이는 거죠. 아들의 피로 정결케 된 것 위에는 하나님은 거룩게 봤죠. 피 없는 곳은 피가 묻어 있잖아요. 이제 할례할 때 나옵니다만 모세도 할례 문제 때문에 길에서 하나님 모세를 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살아납니까? 그 안에 십보라가 아들의 표피를 베어서 그 피를 모세에게 대니 피 없는 곳에는 죽음이에요. 우리는 철저하게 이걸 가져 무엇을 하든지 예수의 피가 적용되지 않고 바르지 않고 예수의 피가 저장되지 않는 것은 지금 더러운 육신의 위장된 모습. 광명의 천사가 다름없어요. 광명의 천사는 하나님의 것으로 위장된 우리 육신이 광명의 천사들. 누구도 구분하지 못한 여호와의 눈에는 즉각적으로 알잖아. 사단아 내가 어디 있는지 즉각적으로 발견하시는지 우리는 거룩한 의자 뭐 존경받다 뭐한다 이렇게 떠들고 다니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눈에는 즉각적으로 더러운 것을 판명이 나게 되어서 사단임을 분명해서 사단아 네가 어디서 왔냐 아무도 모르잖아. 광명천사 위장하니까 옆에 있는 천사들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지만 여호와의 눈은 즉각적으로 발견해서 사단아 내가 어디를 다닌다 이제 왔느냐 하고 그를 드러내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그냥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막 사랑인 것처럼 육적이 나와서 예수님 그런 죽음 죽지 그럴 수 없는 십자가 달려 죽을 수 없나이다. 그럴 때 예수님이 즉각적으로 그 육신을 구분해내서 이 사단아 여기서 물러가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죽으심 아니면 성경 전체가 이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뭐 억지로 붙이는 거 아니에요. 뭐 요서에 있는 부분들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고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 성경 다 놓칩니다. 성경 하나도 안 보입니다. 윤리와 도덕밖에 안 남습니다. 아니에요. 창세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고 그분을 통한 구원에 대한 이야기, 그의 피에 대한 이야기. 이걸 철두철미하게 예수의 죽으심 없으니 예수의 피가 없으니 우리는 단 하나도 우리가 성공적으로 할 수 없고 우리 육신이 단 한 개도 살아서 승리할 수 없어요. 단 한 개도. 그분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아멘. 이건 막 뼈저리게 느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고백이 좀 아까 얘기했죠. 왜 사랑합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도 이처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행동의 뿌리와 근원이 뭐가 되냐? 그리스도가 돼야 된다. 이게 복음이라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없어도 그럼 그리스도 왜 오셔서 죽으셨습니까?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지 않아도 내가 내 힘과 노력으로 선하게 살 수 있다면 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복음을 전면으로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을 부인하지 않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면으로 부인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고 우리가 거듭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도 우리 힘으로는 의를 행할 수 없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서 그분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신앙의 고백이 되고 이것이 우리 삶의 조건 부분까지 젖어 들어오게 되어질 때 지배하게 되어질 때 여호와가 우리의 깃발 니스에서 그 산높이 그럼 승리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법궤를 따라가잖아요. 여호와의 법궤가 들어가니까 물에 탁 들어가니까 물이 멈춰버리잖아요. 단순히 우리의 노력과 힘써 아니죠.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한 그의 승리를 믿고 선포하고 그를 따라가게 되면 우리 모든 저주는 다 멈춥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저주는 우리 치유 때문에 많은 논란도 있지만
모든 저주는 끝. 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 모든 저주는 율법이 물론 1차적 율법이 저주 말하죠. 우리가 무슨 행해야 착하게 살아야 구원받을 수 있는데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든지 다 멸망당한다. 이 모든 율법의 저주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종결됐다. 이게 제 1차적 본래의 의미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우리를 향하는 모든 저주는 십자가 쓰면 끝났다 생각. 이 믿음을 믿는 믿음이 없으니까 두려워하고 떨고 그런 거죠.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막 믿는다고 해서 하면 자동적으로 그런 거 아니죠. 믿음을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나는 지금도 뭐 이 저주를 대적에 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이기고 선포하고 죽음의 영 쫓아내고 걱정과 근심과 분리하는 영들을 다스려 싸워서 내쫓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것을 왜 일이 가능합니까? 왜 유단을 건널 수 있습니까? 그분 법궤가 들어가서 심판을 받으셨겠죠. 법궤가 들어가서 잠기니까 우리가 땅이 마르기 시작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이 없으면 어때? 이게 바로 복음. 복음은 그냥 단순하게 예수 믿고 천날 가는 얘기가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 삶이에요. 삶이 돼야 되고 무엇을 하든지 복음이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려야 돼요. 복음적 사고를 해야 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고 이게 좀 안 되지 안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부단히 노력, 부단히 기도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말이 복음이어야 되고 우리 생각이 복음이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항상 우리 앞서 나가야 되고 무엇을 하든지 당신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없다. 정말 여러분 기도하는 자들이 왜 의기양양합니까? 여러분 질문 던져볼게요. 무엇을 믿었습니까? 기도하는 자들이 어떻게 해서 의기양양 안 해요? 기도하는 자는 자기 사형선고가 일어나지 않고 자기의 전적인 무기력과 무능력과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고 그것이 진정한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만이 우리에게 뭐가 보입니까? 법궤가 보이고 요단강이 끊어진 것이 보이고 그리고 산에 높이신 여호와 니시 여호와 깃대가 보이는 거고 그분이 우리 힘이라고 우리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 안에서 우리 부른 저주는 이미 끝났다. 삶은 저주가 아니고 하나님께 징계하셔서 연단하시고 또 삶의 특성상 고난은 계속 받게 되어졌어요. 그건 저주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지옥 가는 저주, 멸망단 저주는 이미 다 끝이 났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지막 잊지 말고 기억하라. 여기하고 맞춥시다.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뭐를 명령하죠? 뭐 내가 저 성경서 시간부터 다 못 찾아봅니다만은 4장 3절에 이 강바닥에는 12 부족에 하나씩 한 부족에 하나씩 그렇게 택하여서 보관하라 명령합니다. 뭐하가 잊지 말고 기념하라 그 말이 기념하라. 어디서부터 나왔는지를 기억하라. 인간의 좋은 기억은 조금이라도 어려운 일 만나면 곧 소멸됩니다. 그냥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잊지 말고 오랫동안 기억하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스라엘 요단강 바닥에 있는 돌을 취하여 그것을 집에 두고 매일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놀라운 일들을 묵상하라. 자손들이 물어보죠.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이게 무슨 돌입니까? 아, 이 돌은 하나님께서 법궤를 통해서 요단강을 말렸을 때 우리가 그 바닥을 지나갔을 때 그 바닥에서 건진 돌이야. 하나님 이런 위대한 일을 하셨어.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 믿어야 돼. 그 위대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다다 하고 대대로 이것을 기념해야 돼. 그러고 12돌을 하나씩 가져오는 한 부족 하나씩. 그 뭐예요? 그들에게 베푸신 놀라운 일들을 뭐하라? 묵상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놀라운 일들을 금방 잊어버리고 다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다. 우리는 이들의 부모들이 광야에서 일어나 얼마나 속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렸는가. 며칠도 안 가잖아요. 그냥 홍해가 갈라졌어. 뭐 바로의 모든 자녀들이 죽었어. 뭐 그냥 벼락 다 기억을 채 얼마 되지 않아서 배가 고프고 물이 없으니까 당장 원망불평하죠. 뭐죠? 잊어버렸죠. 성경 봅니다. 성경 반복된 단어가 있습니다. 왜 그들이 죄를 짓고 떠나냐?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 계속 반복된 하나님을 잊어버렸죠. 그럼 언제 우리가 잊어버리니까 배부르면 잊어버려요. 우리는 조금만 편하면 잊어버려요. 그리고 인간의 육신은 마치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이런 것까지 그렇게 착하게 만들어요. 이걸 쌓으려면 뭐야?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돼? 요단에서 건져온 돌을 간직하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각자 다르겠죠. 사도 바울 이렇게 말하면 나는 무시하지 말라. 내가 그리스도의 흔적을 내 몸에 가졌노라. 무엇인지 잘 몰라요. 그렇지만 뭔가는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만드는 흔적이 내 안에 있다.
그게 할례를 말하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할례 의미도 그거죠. 할례를 하면서 죄송합니다. 남자들이 소변을 볼 때마다 자기 성기를 보면서 뭐를 봅니까? 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의 것이구나. 하나님의 것이구나. 그걸 매일 기억해야 돼. 왜? 인간의 육신은 무지하여서 금방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기억하지 않거든요. 왜? 우리가 매일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 습관 갖지 말고 매일 모여서 그 마지막에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가 더욱더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하면 찬양하는 그렇게 말합니까? 바로 인간의 육신의 특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하루만 지나도 잊어버려요. 여러분 돌 기억하셔야 돼요. 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돌을 매일 보면서 여호와의 은혜를 바라면서 기뻐하고 즐거워 감사하죠. 그래서 매일 기도하시고 저도 매일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 매일 뭘 기억합니까?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를 나는 거의 기억해요. 거의. 이것이 내가 겸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내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얼마나 정말 아무리 되돌아봐도 죄밖에 없구나. 어떻게 내가 그런 죄를 지었고 그런 일을 행하였지. 그런데 거기서 낭망하고 절망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하나님 나를 건지셨구나. 아,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다시는 나는 그런 길로 돌아갈 수 없다 하고 다시 한번 게으러진 우리 몸을 다시 한번 다스리고 허리를 통해 메고 다시 한번 일어서는 게 그게 뭐예요? 요단강에서 걸주서온 돌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매번 주님을 기억해야 돼요. 잊어버리고 조금 좋은 일 있으면 막 기뻐 즐거워하다 또 막 잊어버리고 또 없으면 또 불평하고 불만하고 왜 없어요? 뭐 없어요? 왜 나한테 이런 거 안 주는 거 사람들 이거는요 멸망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이에요. 가라지들이 하는 일이요 교회 안에서. 가라지로 살 거예요. 알곡으로 살. 알곡은 뭐예요? 하나님 내게 주신 과거의 은혜. 그것이 끝난다 할지라도 지금 어렵다 할지라도 그때 하나님의 은혜 주셨잖아. 그때 건져주셨잖아. 그때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잖아. 다시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요단에서 돌을 꼭 기념비를 가져와야 돼요. 그래서 과거를 다시 한번 기억하라 그 말이에요. 아, 이게 얼마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 금방 넘어진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정기적으로 기억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우리는 예배의 기록 가운데 그분께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고 찬양하고 감사해야 된다. 감사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잊어버리는 거예요. 감사 찬양 감사 찬양 감사 찬양 뭘 하든지 하나님께 이루어진 감사 구원해 주신 것 감사 그 큰 죄악에서 나를 건져주셔서 새 생명을 주신 것 감사 감사하십니까? 매일 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그 사람은 살아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믿음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에 불평과 불만이 있고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다면 돌이 없잖아요. 맨 상처만 있어. 그 상처 뚜껑 열어본 매일 불평 불만 왜 하나님 날 이랬나. 이게 바로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예요. 뚜껑을 열었어. 마음의 뚜껑을 열었어. 뭐가 있냐면 요단에서 주어진 승리 하나님의 역사하신 증거가 흔적이 있습니다. 그 매일 쳐다보라고 매일 감사하라. 그럼 우리는 승리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들은 가나안 전쟁 정복에서 승리할 수 있다. 모든 걸 잊고 있다가 필요할 때 갑자기 기억할 수 없습니다. 평소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신 놀라운 예배 드려요. 아멘. 아멘. 아멘.